하나님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나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전에 해외 선교를 갔다가 인천공항 말고 김포공항 시절에요. 딱 그 김포공항에 딱 비행기가 오게 되면 그때 이렇게 비행기의 작은 창을 통하여 아래를 내려다보면 벅차는 간격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온통 그 붉은 빛이 쫙 빛이 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모든 교회의 첨탑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중요한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오지만 성경이 쓰여질 당시 2000년 전 십자가는 우리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죄수들이나 도망친 노예들이 매달려 사형을 당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죄인, 두려움,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형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 달 동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기쁨이 되고 죄에서 용서를,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은혜의 십자가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때, 바로 그때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한 구원의 시간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복음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이 지는 길이 아니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복음서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13장부터 21장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을 한 해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즉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한 반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반전의 스토리는 없습니다. 반전이라는 말은 사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계획과 역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사탄까지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네 가지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의 계략이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일어난 결과도 아닙니다. 우연과 예언은 한 글자 차이밖에 없지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수없이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장차에 임할 메시아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캄캄함에 하며.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날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이 대낮인데도 흑암같이 어두워질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구원의 날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뚫고 임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 전에 임하였던 재앙이 흑암, 어두움의 재앙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내리게 되고 세상의 끝이 임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요 우리의 정오입니다. 제일 밝아야 하는 시간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어두움을 이기고 부활의 새벽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어둠이고 끝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빛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죄와 사망의 삶에서 부활과 빛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한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긴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살 길을 여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갈라져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 갈라진 휘장 사이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불순종하여 이 땅의 수고와 고통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졌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으로 죽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 거룩한 생명,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승리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영광의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과 같이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위대한 왕의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면 그 자리에 내려오라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장 5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군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합니다. 불과 5시간 만에 그들의 조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전, 예수님의 승리가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로마 십자가 위에 못 박았던 로마 제국의 패배입니다. 사탄의 세력의 패배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은 로마 제국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앞장섰던 사울이 회심하였습니다. 변화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로마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순교하면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1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립캅이 순교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1000명이 회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313년 마침내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인이었던 왕비 헬레네의 아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주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남녀의 차별이 사라지고 인종의 차별이 사라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람을 인격답게 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온 땅 구석구석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위대한 반전과 역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역전의,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증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반전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닌 예언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죽음을 이긴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위대한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멘.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종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종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종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인클루지오라는 문학 기법을 사용합니다.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그 핵심을 글의 가운데, 그 스토리의 가운데 배치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의 계략과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6절에서 13절까지 그 중간에 이름 모를 여인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의 헌신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틀 후에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대적자들의 계략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작정하고 순종한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이라는 자신들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받은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신 날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이들은 원래 그들이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려고 했지만 이 명절 때에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옵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혹시라도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추정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태는요, 드라마틱하게 이것을 같이 겹쳐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하진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남김없이 부어드립니다. 당시 향유는 여인이 자신의 결혼과 평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결혼 예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인 남성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가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예수님께 쏟아붓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서 분개하였다는 것은요, 아주 격하게 화를 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낭비하였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장례 대신에 십자가를 넣으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해석이 됩니다. 내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낭비요 허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은요,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낭비이고 허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예물로 받아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이 부어드린 향유가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의도하지 못했던 그 향유에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우리가 때로는 의미를 모르고 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봉사와 충성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억지로 한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 주님이 의미 있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 것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의 삶에 주님을 따라갔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혔냐고 우리에게 묻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호응이 없다고, 좋은 결과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은 제자들의 말에, 제자들의 책명에 아마 많이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동안 목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성취하였느냐.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죠.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지 않은데도요, 도리어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에 칭찬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의 이름을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여인의 드린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고 또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드린 헌신을 주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헌신은 헌신의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아마 예물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인이 드린 향유가 값비싼 것이어서 그랬을까요? 여인이 드린 이 헌신의 시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아서 아는 것 같이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기후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며 짐승을 매매하는 이들을 다 쫓아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곧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해를 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죽이려고 해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박해하고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호산나 환호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향유는 그 시기에 드린 헌신이었기에 값진 헌신입니다. 이 여인은 그 헌신의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예요, 십자가를 질 때 나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헌신의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쩌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제일 힘든 때이고 가장 어려운 때일 수가 있습니다. 일이 가장 많고 내 건강이 안 좋고 내 물질이 부족하고 가정에 반대가 있고,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이유는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에 오버랩되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한 사람의 배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예수님이 12 중 하나,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이죠. 근데 왜 여기에 12 제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는요,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왕이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도 자신의 욕심을, 욕망을, 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하는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자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 추종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모든 수고가 이제는 헛된 수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로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가격, 판 가격은 은 30입니다. 이 율법의 은 30은 타인의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배상금, 즉 노예의 생명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인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것을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가장 나무랬던 제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실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돈깨에 손을 댄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이용한 이름뿐인 제자였습니다. 왜 마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여인의 헌신과 예수님을 이용한 가룟 유다를 함께 우리에게 겹쳐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이익의 대상, 흔정의 대상, 우리의 목표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보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상이, 꿈이 앞서게 되면 우리도 자칫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욕망이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여기게 될 때 우리도 유다처럼 그분을 쉽게 따르기도 하고 쉽게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쉽게 배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주님을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쉽게 따르기도 하고 쉽게 배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헌신과 한 제자의 배신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위한 헌신과 나의 이익을 따르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야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위해서 드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위기의 시간에 자신의 가장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가장 힘든 시기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언의 은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